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 먼저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6차까지 저희들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해서 7차 수양회가 마지막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소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서 복음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잘 세워서 함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를 위해서 함께 교제해 주었고 또 동행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희생하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맡겨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뿐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 하였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이사야서 그 7장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특별히 곤란한 일이라든가 어려운 일, 또 마음에 크게 낙심될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12번째 왕인데 20살에 이제 그 왕이 돼서 16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성경에서 믿음이 없는 대표적인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 아하스 왕이 그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아람 왕 르신과 여기 보면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했을 때 이 아하스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두 왕이 막 동맹해가지고 그 치러 올라왔거든요. 자, 여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절.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려서 하니까 유다 백성 전체도 흔들렸겠습니까? 안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흔들리니까 유다 백성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주신 말씀대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라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그 왕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65년 이내에 그 망해버리고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너희들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7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대저 아브람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알지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하스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너 징조를 하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징조를. 그러면 징조를 구하라고 하면 징조를 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같으면 징조를 구하라면 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요 구하나 마나 똑같으리라 생각하니까 구하지를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징조를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그 잘 아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6절에 보시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중첩으로 이중으로 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사야가 아하스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자기 아들 수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간 겁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아내가 자녀가 있는 상태니까 처녀가 아니죠. 그죠? 근데
처녀가 그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요. 그 14절의 말씀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여기 보시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이사야는 아나 동침에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8장 3절 한번 보시죠. 8장 3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말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름도 기네요. 그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6절 말씀은 8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7장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한 바 되리라 그랬는데 이 아이는 이사야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그 왕이 와서 아람과 그 다메섹의 재물을 뺏어가고 사마리아의 노량물을 그 아수르 왕이 빼앗을 것을 그 아하스 왕이 벌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얘기해 줬거든요.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는 왕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사야가 실제로 아이를 낳았고 두 왕이 재물을 빼앗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쭉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공고한 처지에 있잖아요. 근데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 알려줬는데도. 자,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과 그 다음에 될 일 다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하 16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그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보물들을 이렇게 바치고 또 해서 이제 나중에 이 아수르가 와서 그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을 다 쳐서 이겨요. 다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에 있는 우상들을 이 아하스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을 이제 헐어버리게 되고 온갖 우상들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아하스 왕을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기록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협공해서 나를 치고 하는 경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구원받은 사람 각자에게도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얘기를 못해도 여기서 협공하고 저기서 협공하고 지금 물론 편안한 분도 계실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분도 계실 테지만 대체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말은 않지만은 많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건강에 어려운 분들,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어려운 분들 다 있을 거예요.
흉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아하스 왕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다 해줬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낙심이 될 때, 낭망이 될 때 그 해결책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는 그때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실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말씀이 와 닿아요. 이게 사람이 참.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다 우리가 예습을 했다가 그 상황이 오면 대처를 해야 되는데 꼭 상황이 터지고 일이 종료됐을 때 깨달아요, 사람들은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쏙쏙 들어올 거야, 아마.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와닿지를 잘 않아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새겨서 대책을 세우고 또 이런 실수를 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하스 왕을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에 크게 낭망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가며 종용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가며 종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여기 보면 먼저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삼가며 그랬습니다. 삼가라는 것은 신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만사 형통하고 잘 될 때 그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형통하지 못할 때 이게 그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삼가라 그랬습니다. 삼가라. 함부로 내가 요동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사가 잘 될 때도 삼가야지 하지만 만사가 잘 안 될 때도 더욱 삼가야 되는 겁니다. 잘 되다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죠. 잘 안 될 때 사람들이 더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우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우면 신앙이 더 안 좋아지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항상요. 이게 어떤 사람은요, 병이 걸리면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면 더 신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삼가라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주어지면 진짜 심각하게 나빠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좋아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욥 같은 고난을 당해봤습니까? 근데 욥은 진짜 어렵잖아요. 한날에 자기 자식 10명이 다 죽고 세상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세 명의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와서 처음에는 막 같이 울어주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네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막 해가면서 욥의 말은 듣지 않고 계속 욕만 그 공격하니까 그게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그의 신앙은 계속 굳건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아스 같은 경우는 그 어려움이 처해지자 터전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궁할 때 이 아스는 더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역대하 2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28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이 아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여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아스 왕은 평상시에도 죄를 지었지만 공고할 때 하나님께 더욱 범죄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려우면요 더 사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더 사악해져 가지고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다윗 같은 사람. 자, 한번 시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10절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아스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아스는 어려울수록 더욱 나빠진 거예요. 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아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마음을 아시니까 너 삼가라, 정용해하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소동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요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하지 말고 더 답답해하지 말고 불만 토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정용하게 기다리라,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스 마음을 보니까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가잖아요. 그 얘기는 필요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또 왜 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기 때문에 마음이 낭만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소동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마음 흔들지 말고
마음 가라앉히고 잠잠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요, 마음이 잠잠해야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요동할 때는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 마음이 막 어렵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붕 떠버려가지고 마귀가 쉽게 접근하기 쉬워요. 막 요동하거든요. 정신을 잘 차리면은 이게 정신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근데 당황하면 사람이 이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종용해지고 잠잠해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십니다. 자, 근데 사람이요, 요동하고 답답해하고 막 자기가 분주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생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평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이 요동치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많이 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죠?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니까 막 좋았을 겁니다. 모세의 말을 따라서 이제 쭉 오다가 홍해 앞에 왔잖아요. 홍해 앞에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딱 와서 보니까 홍해 앞에 길이 없는 겁니다. 시퍼런 바닷물만 있고 잠시 뒤에 이 바알의 군대가 600성을 끌고 막 뒤에서 쳐들어오는 걸 보이는 겁니다. 자,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소동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 하는다고 원망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 요동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한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부르짖었다는 것이 울부짖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얘기한 겁니까?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2번이나 했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이 가만히 있을 상황입니까? 하고 또 되들었을 거예요. 그랬겠습니까? 하고도 남죠.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딱 하나님께 기대는 게 믿음이에요. 기대는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나 자기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얘기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답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할 터면 해보라고 놔둬요.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성경 이사야서 3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0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니까 어려울수록 종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당장 애굽 바로왕의 세력이 커 보이잖아요. 커 보이니까 도움을 구하려 거기로 내려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 얘기예요. 성경에서 계속 그거 가리키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좇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딱 돌아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랬잖아요. 잠잠하고 신뢰 하나님 믿어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안연히 처하는 것이 뭡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종용하고 마음 푹 놓고 있으라는 거요. 걱정하지 말고.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걸 다 까먹어버려요. 왜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왜 다른 것에 기대느냐? 그래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죠. 그럼 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한번 실수했으면 이제 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 아스 마음 보니까 지금 신중해야 될 상황인데 신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고 종용하라.
좀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려라.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면 너 하나님 의지할 것이냐,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의지할 것이냐, 항상 이거 묻는 거예요. 다윗은 아하스 왕보다도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수없이 많이 처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시편 62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도 한번 보시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편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정말 흔들리는 상태에서 기도한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하고 그 입으로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넘어뜨리려고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것이 하나님 만자예요. 만자.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요동치고 할 때요, 요동치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잠잠하고 있으면요 제정신이 딱 들어옵니다. 이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만 요동쳐도 이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누구를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꼭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가고 종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낭망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다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치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허둥대느냐? 지금 허둥대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타다 남은 나무 부직갱이가 요즘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우리 그 부엌에 왕겨놓고 뗄 때 나무로 만든 부직갱이 있죠? 그걸로 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 이제 타잖아요, 끝에가.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다, 그 얘기입니다.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히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싹 사라져.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만 생각나.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어떻게 라고 했습니까? 나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면 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가 어려울 때 부모를 부르면 부모가 달려옵니까? 안 달려옵니까? 이거 알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부르짖을 때요. 그래서 환란이 딱 오면 빨리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요, 다 보면은 하나님 기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 이게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성을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연기라는 두 부직행위에 불과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자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뭐로 보이냐면 물방울 두 개로 보인 거예요. 물방울 두 개 같다 이게. 그리고 티끌과 먼지가 온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근데 왜 그거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고 여기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막 그 강한 세력들이 오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오고 할 때 보면 두 사람이 오면 물방울 두 개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방울 두 개. 물방울 두 개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해결하는 것은. 먼지나 티끌이 왔네 두 개. 먼지 티끌 이거 하나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그걸 인식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쭉 생각해 보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를 쭉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점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아서 보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12명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홍해 기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 것도 보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을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다 먹을 걸 공급해 주신 것을 본 겁니다. 다들. 다 똑같이 경험했어요. 근데 왜 10명은 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가나안 민족들을 왜 두려웠을까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똑같은 상황을 봤거든요. 그 10명의 사람들 하나님이 작아진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력이 크게 보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큰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크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두려워져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도 안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게요. 자, 성경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말씀 보시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있냐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10번이나 듣지 않았느냐, 10번이나 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두렵고 능하신 하나님 좀 기억 좀 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에게 야, 그동안 쭉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그 두 나라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한가 모르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할 때 왜 낙심하냐면요, 두려워서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도 왜 전도를 못합니까? 말을 왜 못 꺼냅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한테 무슨 말 할지 그 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담대하게 치고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진짜 맞아요. 상황은 성 보니까요, 여리고 성 보니까 하늘 날 정도로 막 기골이 장대하고 이거 자 우리는 무기도 없네, 그러죠? 그 성을 어떻게 넘어뜨리냐고요. 이게 성을 넘어뜨릴 때도 들레지 말고 말하지 말고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해서 성을 무너뜨리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전쟁했습니까? 싸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고 종용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요동쳐요.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려움이 먼저 앞서서 다른 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느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 집회를 여러 번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두려운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도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은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삼가고 종용하라면 종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손 벌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면요. 그런데 그것은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확신을. 경험해도 못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 경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경험해도 자기 생각이 딱 있으면요, 이게 안 깨달아져요. 예.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사야서 다시 오늘 본문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안 될 것이라고 확신을 딱 줬잖아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사실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마음을 딱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심이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얘기해 준 거예요. 안심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8절 끝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다 얘기해놨어요. 다 얘기해놓고도 끝에 또 못 믿을까 봐 또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결코 안전하지 못하리라.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증거도 되면서. 자,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대표적인 왕이라니까요.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요. 다 증거도 얘기해 줬는데.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어디에다 도움을 구하느냐면 신접자, 마술사, 엉뚱한 사람들에게 묻고 아수르 왕에게 의지하고 이방 신들에게 기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믿으면요, 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걸 다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점쟁이들, 또 그 세상의 철학자들, 또 똑똑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 의지하고 다 그러다 망하는 거잖아요. 자, 이사야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마도 마술사를 통해서 조상신을 불러오는 식으로 해서 장래일을 묻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충분히 말씀해 줬어요.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접한 자, 또 마술사, 엉뚱한 사람들,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둠으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쫙 써놨어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8장 다시 보시면 20절부터 보시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그 다음에 환난밖에 없다고 되어 있죠. 환난이 오는 겁니다. 환난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흑암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흑암이거든요. 무서운 것이 더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흑암뿐 이리니 거기다가 고통까지 또 섞여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더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고통의 흑암뿐 아니라 심한 흑암 중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요. 자, 사람이요, 빛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흑암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깜깜한 흑암. 고통이 있는 깜깜한 흑암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자, 하나님을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깜깜해진다는 거 자꾸 더 어려워져요. 이게 자기 방법대로 하려면 더 못 빠져나와요. 제가 한 번은요, 우리 형제님이 어부예요. 어부인데 거기 가서 이제 그 하룻밤 자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러시더라. 아침에 고기 따라 간대요. 고기 따라. 고기를 딴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기를 잡는다는 얘기는 들어봐도 고기를 딴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어떻게 고기를 따냐고 그랬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 봤거든요. 고기를 진짜 따더라고요. 자, 그물을 쳐놨는데 그물에 고기가 다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따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못 빠져나가겠더라고요. 자, 그물에 딱 걸리면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데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물이 옥죄버려요. 절대 못 빠져나와 이게.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면은 계속 여기 나와 있는데 환난에서 흑암에서 그 다음에 고통의 흑암에서 또 어떻게 돼요? 심한 흑암 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럼 고통이 와요. 그 다음에 환난이 와요. 고통의 환난이 그 흑암이 또 오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래서 심하게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져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로마 한 600년 동안 그렇게 흑암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간 겁니다. 식민지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래도 안 돌이키고 예수님까지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 가까이 심한 흑암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게 이것을 축소하면 우리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축소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빛을 비춰 주시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이상 형벌을 받은 것이 나오고 우리 시대에 회복됐잖아요. 9장 한번 보시죠. 9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8절, 이사야서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을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징계를 받았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벽돌이 무너졌으면 우리는 그걸 다듬은 돌로 복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뽕나무들이 찢겼으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더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속 징계해도 노가 풀리지 않아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 흑암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잠언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1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악으로는 절대 굳게 서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게 악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안 움직여져요. 뿌리를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말이에요. 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곳에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심은 나무입니다. 심은 나무라는 것은 옮겨다 심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빼서 그 나무를 교회에다 옮겨 심어놨어요. 뿌리를 박는 겁니다. 이렇게. 자, 뿌리를 박았어요. 자, 나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도 이제 교회당 지면서 나무를 이제 조경하는 분들이 나무 심는 걸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몇 그루 못 심잖아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 값보고 장비 떼고 갚으면 한 1,000만 원도 되고 그래요. 한 나무 하나가. 비쌉니다. 우리 교회도 소나무가 있는데 다른 나무 한 10그루보다 10그루, 20그루보다 소나무 한 그루가 더 멋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갖다 심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지지대를 꼭 대요. 그죠? 지지대를 대고, 묶어 놓습니다. 근데 한 두세 나무를 놓으면은 서로 연결해 놓더라고요. 서로. 또 철사로 다 연결해요, 셋이. 그래야만 넘어지질 않아요. 안 그러면 태풍이 오면 그냥 쑥 뽑혀버립니다. 가지가 부러져 나가고. 제가 한 번은 여수에 있는데 여수에 태풍이 왔는데요, 나무 가지가 막 다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안 넘어져요. 왜? 다 지지해놨기 때문에. 근데 소나무를 심으면 업자들이 3년 AS를 해준답니다. 왜? 3년이 지나야 이제 뿌리를 활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최소한 3년은 뿌리를 잘 내리지 않으면 언제 뽑힐지 몰라요, 사실. 바람 세게 불어도 한 나무 세워놓잖아요. 그냥 쑥 뽑혀버려요.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사람이 여러 명 돼야 돼요. 한두 명 가지고 안 됩니다. 서로 엮어야 돼요. 그런데 태풍이 아무리 와도요, 절대 안 뽑힐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게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이 소나무들을 같이 심어 놓잖아요. 무리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면 뿌리가 서로 연결한답니다. 뽑힐래 뽑힐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휘어지기는 해요. 휘어졌다 다시 돌아오고 휘어졌다 다시 돌아와요. 근데 하나 심은 것은 그냥 꼽혀버려요. 지지대 안 세워놨다? 지지대를 세운다는 것은 최소한 3명이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붙들어줄 사람 3명을 만들어야 안 넘어져요. 최소한도. 근데 그게 뿌리를 내렸어요.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게 비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붙어 있는 것이 다 엮여져 있어서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졌다고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2번만 안 나오면 전화해야 돼요. 예? 왜? 금방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정도는 내려야 그 다음에 조금 안심입니다. 언제 또 태풍이 불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뿌리를 엮고 지지대를 세워주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 세운다는 것은 지지대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믿음이란 말에 굳게라는 말을 연결해 놨잖아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믿으면 정녕 굳게 서리란 얘기입니다. 믿으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도 한번 보시죠.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입니다. 터가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을 금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불변하지 않습니까? 금으로도 펴놓고 믿음을 겨자씨라고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왜 겨자씨라고 하냐면 믿음은 자라기 때문에, 생명력이기 때문에 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신앙이 성장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방패라고도 얘기해 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방패는 활을 쏴도 다 막잖아요.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이 방패로 다 막는 겁니다. 그것이 쇠 방패요. 솔로몬 때는 금방패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방패는 겁니다. 그게. 그걸로 다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조성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야곱아, 너는 어째서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말하느냐?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땅끝까지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를 가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냐? 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도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냐? 지금 이제 이사야가 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그 이순신 장군이 왜군하고 싸울 때, 명량에서 싸울 때 그 12척밖에 처음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장계를 올리기를 뭐라고 올렸냐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장계를 올렸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장계를 올렸습니다. 장계를 올린 뒤 전라 우수사 김옥추가 전선 한 척을 더 주어서 추가해서 13척으로 130척이나 되는 왜군을 물리칠 때 이순신이 뭐라고 하냐면 신에게는 12척이나 그랬어요. 자, 12척밖에 없다는 거고 12척이나 있다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죠? 12척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고, 12척이나라는 것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갖고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것이요. 하박국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하박국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제가 여기서 감명받은 거 을자고 을자예요. 아까는 만자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걱정이냐 이거요. 이게. 그래서 영혼의 눈이 이렇게 밝은 사람은요 낭망하네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것을 믿으면 기다려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허둥댑니다.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다 엉뚱한 짓만 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보면 어리석은 짓을 다 골라서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만일 내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 천국을 진짜 볼 수 있다면 싹 사라집니다. 그걸 딱 까먹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걸 보고 주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알아준다는 것을 보고 원수를 갚아줄 것을 믿는다면 요동하지 않겠죠. 두려워하지 않겠죠. 확신이 있겠죠. 그래서 낭망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낭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낭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지켜보셔요. 갚아주십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갚아주셨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낙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겉사람은 자꾸 늙고 병들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기쁘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이 비서새라는 새가 있는데 상당히 높이 하늘을 날 수 있고 날개를 가져가지고 아주 능력이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위험만 딱 닥치잖아요. 갑자기 위험이 닥치면 날지 못하고 땅을 긴답니다. 그러니까 날아야 될 때 날지 못하는 새예요, 이게. 이 비서새가 날아야 될 때 날아야 되는데 위험이 닥치면 기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전도하려면 막 겁난 소리 하면 기어버려요. 그럼 되겠냐고. 날아야 될 때, 만나면 날아야 될 때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어버리면 되냐고요. 왜 낙심을 벗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100명, 60명, 30명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내가 집안 사람들을 건져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건져야 되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이라. 어려울수록 더욱 담대하게 일어날 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31편 찾아보시죠. 시편 31편 23절입니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기 보면 너의 모든 성도들아, 성도들이 가져야 될 두 마음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잖아요. 힘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이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일하시니까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 왕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담대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이 두 가지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삼가하고 종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다른 걸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급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당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면 호들갑 떨고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되이 기다려. 그러니까 모세는 믿으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안 보였거든요, 사실.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그게 거기가 얕은 줄 압니까? 지금 보니까 얕잖아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것이. 그리고 거기가 마른 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믿음의 눈으로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는데 그날 물이 안 갈라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모세 그날 맞아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모세는. 근데 그 믿으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스 왕에게 얘기했거든요. 이사야는 믿었던 거예요.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요, 믿으니까 눈물로 호소를 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이니까요. 보여줬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데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사야 7장의 아스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대로 오면 되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절대 요동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잘하는 게 고수입니다. 고수예요. 고수는 기다리고 하수는 서둘러요. 항상 모든 게 법칙이 그래요. 하수는 서둘르고 고수는 기다려요. 그죠? 그래서 잘 기다리는 사람 따라다니고 기다리는 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일이 생겼을 때 삼가고 종용하라는 말씀을 마음판 속에 새기고 또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안에 낭망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이런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우리가 옆에서 돕고 힘을 내서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